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대중 종교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오직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을 따르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사랑으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리뎀션, 대속의 사랑의 약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의 몸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외침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완성에 대한 선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전도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 세상에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함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본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도 사랑으로, 대속도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 사명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단어나 무의식적이고 그리고 간헐적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해도 형제애가 없으면 그 사랑은 허구요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이 사랑의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전도에 나섰지만 거절당할 때마다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접한 사람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학생은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표정이, 표정보다 손과 발길이, 즉 행동이 먼저인 전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닮기에 첫걸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절망의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원하셔서인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의 발전입니까? 의학의 발전입니까? 재정적 부입니까? 문화입니까? 그리고 이대 오르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죽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을 우리 인류의 소망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지만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이 전도의 원동력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 리뎀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한 청년이 친구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이 그 묘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은 결코 전도를 의무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함은 성도의 사명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어느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세례문답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먼저 믿은 학식이 많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례문답 공부를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세요라고 단단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라고 가르쳤는데 이윽고 세례문답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매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묻자 며느리가 말한 대로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분명하게 우리 며느리가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이라고 답변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며느리나 시아버지나 시동생이나 자기 아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 즉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실제로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능적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는 의미와 또한 세례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의 대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한 복음 전파를 명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장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시킨 목적은 단순히 어떤 특정인만,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자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의 굳게 둘러쳐진 담장을 열어야 하며 우리의 편협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려 주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횃불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명령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해석도 그리고 어떤 병명도 뒤로 한 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목표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8장 19장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지엄하신 명령,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권세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신학교 문지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말은 나는 평생 그 말씀 하나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으로 그 힌두교가 판을 치는 인도가 복음의 땅이 되도록 최초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가서 전하고 제자들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신앙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생명을 전해 세상을 살리라는 지상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멈춰지게 되고 결국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사랑의 시작이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전도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5절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15절 상반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자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는 자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자의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전한다면 그는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전도자라 할 수 없으며 결국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원운동, Restoration Movement의 선각자들, 19세기 초 타마스 캠블, 알렉산더 캠블 그리고 바튼 스톤 같은 분들은 당시 미국 장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신학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 가운데 장로 교인만을 위한 천국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위한 천국이 있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서를 만들어냈는데 이분의 저서의 타이틀이 뭐냐면 Only Christian,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서에 There is no heaven for Presbyterian, 장로교인을 위한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타마스 캠블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사에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 여러 교단과 교단적 전통과 교리 논쟁 속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만을 선언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말한 줄 아십니까? Where the Bible speak,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고 교회 일치와 복음을 위한 신앙적 개혁을 높이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시작돼서 지금 미국의 4대 교인 중에 지금도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날리고 있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듯이 하셔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기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릴지어다 라고 이사야서 12장 15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 희생시킨 일,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도 또한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발걸음이란 단지 발로 걷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언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행실도 불신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화평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학을 종합해보면요, 목회자나 전도자, 성도들은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